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을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자기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베스도와 그러니까 총독과 왕과 또 많은 천부장 그리고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누려야 될 것이 많아서 또 때로는 내가 해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베스도가 바울이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어 미쳤다고 말하죠. 사실 이건 학문이 아닌데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파들도 많죠.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은 그 파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또 어떤 병자가 치유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그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또 역시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베스도는 그런 자기의 사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아마도 왕 앞이라 더 오버했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도 들었을 텐데 이미 베스도는 바울을 만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더 왕 앞이라 그런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베스도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참된 것을 말하고 온전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것은 복음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럴싸한 말인데 다 사람의 말인 것들이 많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땐 지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이런 말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세상을 사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는 이것이 정말 거슬리고 정말 어이없는 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제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보면 막 설명을 하거든.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닿기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음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늘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욕심내고 더 욕심내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내 거 더 심으려고 남의 거 길에까지 막 갖다 심고 그러면서 예수 자랑하면 그게 예수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 더 많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것도 다 본인들이 한 행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려거든 우리도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운동이 몸에 배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의 몸에 배어서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억지로 살려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이 일에 대해서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몰래 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은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죠. 근데 그 사건이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참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이 저 예수님 시체 감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을 아그리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 보고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그리파 왕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 읽어보고 배웠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 맞죠? 근데 들으면 믿어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잘 배워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미련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고 그죠? 마치 저기 그 사이비 종교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안타까운 일인데 참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물음표가 생기게 처음에는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물음표가 생기다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보이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좀 닮고 싶고 그래도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더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자기들이 못 살아놓고 그래서 예수 전하다가 욕을 먹어놓고 예수님 전하다 핍박받았대 또. 그건 핍박이 아니지. 먹을 욕을 먹는 거지. 진짜 정말 예수로 살며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어야 그게 진짜 핍박이지. 그냥 막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면서 믿음은 하나도 보여주질 못해놓고 복음 전하면서 욕 먹으면 그것도 또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자기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마디 말이어도 진짜 마음에 와 닿고 이 마음에 심어지는 사람 그게 은혜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은 걸 들어야 되고 뭐 맨날 예배드리면서 말씀 그러시는데 믿음은 그냥 하나로 딱 꽂히면 끝나요. 여러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나 못 살게 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고소하고 잡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던 바울이거든요.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봤을 뿐이에요.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왔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기처럼 된다는 건 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목회자는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 좋음이 뭐 그저 그 교회 일이나 하고 봉사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은 뭐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헌금 잘하고 뭐 11조 잘 내고 때 되면 봉사하고 뭐 이런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그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만 자라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가서 열매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진짜 믿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전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될 만한 사형을 당해야 될 만한 어떤 것도 행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서로들을 이야기하고 아그리빠도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상소를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 당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바울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린 자꾸 말하면 우리의 그런 어떤 벗어나고 싶고 어려움에서 피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없애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내 아픔이 빨리 해결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달라요. 그러니 받아야 되면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고통이 됐든 고난이 됐든 뭐 또 좋은 것이 됐든 다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 그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랬으면 좋았을 뻔 저랬으면 좋았을 뻔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좀 험하더라도 세상이 험하다고 하는 것이지 뭐 사실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것이고 그 길이 비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황금길 같은 그런 길인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분명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믿음으로 살면서 쌓아진 그 자기 생각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틀에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은혜입니다. 아버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